1960년 1월 4일 프랑스 파리 근교의 핏길에서 검은색 럭셔리 세단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체는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알베르 카미. 불과 3년 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 작가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46살. 너무나 젊고 찬란했던 천재의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생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의미 없는 죽음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런 그가 정말로 교통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코트 주머니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차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카미는 가족과 함께 기차를 타고 파리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제안으로 갑작스럽게 차를 얻어 타게 된 것이지요. 만약 그가 예정대로 기차를 탔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란 이토록 사소한 우연으로 갈리는 것일까요? 평생 삶의 부조리를 외쳤던 철학자가 가장 부조리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그가 쓴 소설의 마지막 장면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천재의 삶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왜 그토록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는지, 우리가 마주한 노년의 허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카미가 남긴 뜨거운 문장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카미는 아프리카 알제리의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카미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전쟁터에서 전사했지요.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하며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고로 청력까지 잃어 거의 말을 하지 못했지요. 카미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좁고 지저분한 아파트였지요. 하지만 카미는 그 가난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제리의 눈부신 햇살과 푸른 바다가 그를 안아주었지요. 그는 가난했지만 태양의 축복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축구에 미쳐 있었습니다. 골키퍼로 활약하며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씁쓸함을 배웠지요. 그는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의무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축구에서 배웠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서 축구를 앗아갔습니다. 17살의 나이에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것이지요. 당시 결핵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피를 토하며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던 소년 카미. 그는 죽음의 공포를 너무나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운동장을 누비던 다리는 힘을 잃었지만 대신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사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병에 걸린 걸까? 세상은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카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이유를 찾지만 세상은 침묵한다는 것을요. 그 간극에서 오는 고통을 그는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는 말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인지도 모른다. 이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문장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메르소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자친구와 코미디 영화를 보고 해수욕을 즐겼지요. 그는 단지 햇살이 너무 뜨겁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나서도 그는 신부의 기도를 거부합니다. 거짓된 위로나 사후 세계의 희망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미는 이 소설을 통해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사회가 정해놓은 눈물과 도덕을 연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카미는 세상이 요구하는 연극을 거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하고자 했지요. 비록 그 진실이 차갑고 외로울지라도 말입니다. 카미는 물었습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무엇인가? 그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라고 본 것이지요.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의미도 목적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삶을. 카미는 말합니다. 자살은 해답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부조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반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지프 신화를 통해 우리에게 위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는 신을 속인 죄로 형벌을 받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이지요. 하지만 바위는 정상에 닿는 순간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시지프는 다시 내려가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합니다. 이 일은 영원히 반복됩니다. 아무런 의미도 성과도 없는 헛된 노동이지요.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 있지 않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먹고 일터로 나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대체 이 고생을 해서 무엇을 얻는단 말인가? 카미는 말합니다.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산 아래로 걸어 내려오는 시지프의 의식에 주목하라고요. 그는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바위로 향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한 반항입니다. 카미는 결론 짓습니다. 산 정상으로 향하는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러니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카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사르트르와 크게 대립했습니다. 사르트르는 혁명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카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떤 고귀한 이념도 단 한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할 순 없다. 그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인간을 택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친구를 잃고 고립되었습니다. 문단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며 외로운 길을 걸었지요. 하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서 신음하는 구체적인 인간의 고통이었지요. 그 마음이 담긴 작품이 바로 소설 패스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시에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도시 전체가 폐쇄되고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어떤 이는 신의 심판이라며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도망칠 궁리만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리웨 의사는 묵묵히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자신의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카미는 말합니다.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함이라고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연대하는 것, 그것이 부조리한 재앙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에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건강을 잃고 친구를 떠나보내며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지요. 이때 우리를 찾아오는 가장 큰 적은 허무함입니다. 지금껏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지요. 카미는 이런 우리에게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내 안에 겨울이 왔을 때 나는 내 안에 지지 않는 여름이 있음을 알았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어떤 시련도 꺾을 수 없는 뜨거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힘이 빠질지라도 오늘 하루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카미는 사고 직전 유작인 최초의 인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소설에서 그는 자신의 뿌리였던 가난과 어머니를 찾으려 했지요. 그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삶을 긍정하려 노력했습니다. 인생은 살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온몸을 던져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가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허탈하신가요? 그럴 땐 카미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찬란한 태양 아래서 죽음을 생각했고 지독한 절망 속에서 행복을 찾아냈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답이 없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자유롭게 채울 수 있습니다. 거창한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의 붉은 빛, 나를 보고 웃어주는 누군가의 미소, 그 사소한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성합니다. 카미의 말처럼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지금의 힘든 시간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뜨거운 여름을 품고 있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바위를 밀어 올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